아둘람 공동체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사는 게 쉽지는 않지만 요즘 더 부쩍 들어서 많은 분들이 사는 게 힘들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경제 침체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또 신냉전주의 시대가 도래해서 참 어렵습니다. 기후 위기 때문에 이제는 대한민국이 온대 지역이 아니라 열대 지역이라고 할 정도로 무덥고 또 고금리, 고물가, 저출산, 저성장 많이 어렵습니다. 이 정책의 변화 때문에 더더욱 혼돈이 가중될 때가 있어요. 요즘에 우리 서명도 많이 해주셨는데 교회들이 이 저출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건물들을 아이들 돌봄 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을 좀 개정하기 위해서 서명도 부탁하기도 합니다. 저희 때만 해도 정말 이 아이들 낳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이런 때도 있었는데 우스갯소리로는 한 집 건너 하나씩만 낳자 이런 때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어느덧 저출산 문제 때문에 나라 위기, 인구 절벽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세 자녀를 두신 가정에는 정부적인 차원에서 셋째 아이에게는 많은 것들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쉽지 아니한 문제들에 봉착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사회도 그렇습니다.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때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 우리가 악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전에는 우스갯말이기는 하지만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난주에 묻지마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면서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도 해요. 이제 말세다. 천당 밑에 분당까지도 이 악한 범죄에 노출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 문제로 인해서 원통한 사람들이 생기기도 있고요. 사회적으로 공정하지 않다고 여기저기서 이 무더위에도 시위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폭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SNS를 통해서 불만을 폭로하기도 하고 요즘에 전자신문들을 보면 어떠한 기사 안에 달리는 댓글들, 악플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의 분노가 여기저기서 표출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또 내가 아닌 그런 억울하고 원통해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억울하게 쫓겨났던 다윗이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아둘람 굴로 피신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21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노비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모여있던 곳에 갔다가 또 블레셋 가드 지역에 아기스 왕에게 피난을 갔었습니다. 적국에 망명한 것처럼 도망가면 사람들이 좀 보호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블레셋 가드의 아기스 왕과 그의 신하들이 다윗의 정체를 알고 다윗이 위기 가운데 빠지자 다윗은 미친 사람처럼 수염에다가 침을 묻혀가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처신하면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도망간 곳이 아둘람 굴이라고 소개를 해요. 아둘람이라고 하는 말은 피난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 그의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함께 내려가서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둘람은 피난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다윗이 블레셋 가드를 떠나서 유대 광야 가운데 아둘람 굴로 피난을 가서 숨게 됩니다. 요즘에 특이한 교회 이름들이 좀 있죠. 분당에도 어느 목사님이 저 새마을 연수원을 빌려서 1516 교회,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다고는 하는데 1516 좀 특이하잖아요. 사도행전 15장 16절을 그대로 표방하는 교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아둘람 교회라고 이름 붙인 교회들도 요즘에 있어요. 세상이 하도 어수선하니까 피난처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갖기도 하고,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아둘람 기도회라고 이름 붙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아둘람 굴에 다윗이 피난 가게 되는데, 다윗이 아둘람 굴로 숨어 들어갔다고 했는데, 문제는요, 다윗의 가족들도 그것으로 모이기 시작했고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환난을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400명가량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돈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닙니다. 지금 다윗도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몰려든 이유가 있겠죠. 환난을 당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성경은 400명가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 숫자를 세는 방법은 힘센 남자들 중심으로 숫자를 헤아렸기 때문에 아마 400명가량은 가장들 아니면 힘센 장정들 중심으로 헤아렸으니까 적어도 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근데 그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환난을 당한 모든 자고 빚진 모든 자고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점은 이 아둘람에 모여든 사람들이 소위 다윗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훗날에 다윗 왕국이 세워질 때 그 다윗 왕국을 건설했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대부분 빈부격차의 지방 세력의 권력 남용으로 인해서 빚지게 된 자고, 환난을 당해서 피하는 자, 내쫓긴 난민들이고, 마음이 원통이 차 있는 사람들이라는, 낡고 부패한 사회의 희생자들이 지금 다윗과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요, 그 원통한 사람들을, 그 원통한 그 모습들을 새롭게 세우는 원동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둘람 공동체처럼,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오늘 여기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환난을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난 여기에서 자유롭습니다, 난 여기에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만약 계시다면 그건 정말 큰 은혜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도,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도 느끼는 건데, 사람들에게는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환난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환난을 당한 모든 자, 건강에 환난을 만나는 분들도 있고요, 건강했는데 건강에 환난을 당하는 이들도 있고요, 자녀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가정들도 있습니다. 빚진 모든 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은 큰 사업을 하시는 대로, 영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영업을 하시는 대로 이 빚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이 모양 저 모양의 쪼들림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샬롬,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관계 때문에 오는 원통함도 있고요,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원통함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 많은 사람들, 모여있는 사람들이 힘을 가진 권력이 있는 삐까 번쩍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은 2절 말씀에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그리고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고 베푸는 공동체였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야, 나는 이런 환난을 당했어. 아, 난 이러다가 모든 걸 빼앗겼어. 나는 원통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야,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나는 너보다 더한 일을 당했어. 내 아픔은 이런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야. 온통 힘들어 지친 사람들.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이 생기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일어나고 원망과 절망 속에 분노와 자기 포기를 가진 사람들이 가득했을 거란 말이에요.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겠다고 지금 다윗이 숨어있는 아둘람 굴로 모여든 사람들이 남자들만 400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두컴컴한 동굴 속으로 살면서 지금 그 고통과 아픔을 토로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다윗도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가 어려워서 미친 척하면서 도망갔는데, 정신병자처럼 보여서 도망쳐서 굴 속에 들어왔는데,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도와줄 만한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환난을 당한 자, 모든 빚진 자들,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자들이 모여들었다는, 얼마나 다윗의 마음에 비참하고 막막했을까요? 부담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 아둘람 굴 속에 머물면서 지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 147편 말씀의 제목을 보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지은 시가 142편에 나와 있는데, 시편 142편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다윗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다윗은요,
그 굴 속에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면서 한탄하는 것뿐만 아니고요, 하나님께 소리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142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 찬양해 주신 것처럼 내 모습 이대로, 내 상한 영혼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고 나를 건져주옵소서. 공동체 안에 깨어진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기와 함께 찾아들었던 그 모든 환난을 당한 자, 모든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과 함께 그들이 못난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감싸고 있는, 두르고 있는 의인들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형편없는 것 같은 무리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붙여주셨고 여기에서 뭔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시편 57편에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기록한 시가 또 있는데요, 그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두 번 강조하죠.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는 시편 그냥 읽을 때 하고요, 그냥 읽을 때 하고 이 시편 그 내용, 그 상황을 머릿속에다 넣고 읽으면서요,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상황에서도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저하고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진 면모가 보여지는데요, 숨어 다니고 도망자의 입장이지만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실 때 그들을 외면하고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지존하신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불꽃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게 있어요. 다윗의 진면목이 이제부터 나와요. 숨어 다니지만, 도망 다니지만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 기대하는 게 뭐냐 하면 3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이 공동체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물음이 있을 때 뭐가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지시해 주시는 방법들이 나타납니다. 5절에 나와 있죠. 선지자 같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순종해서 헤렛 숫풀에 이르니라. 이렇게 순종하여 나아가고 있어요. 오늘 아둘람 공동체처럼 이라고 하는 제목처럼 이 아둘람 공동체에 뭐가 있었는가? 치유와 회복,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었다는. 어떻게 할 때? 다윗이 외면하지 아니하고요, 다 환난을 당한 자고 모든 빚진 자고 마음이 원통한 자지만 그 공동체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마음의 원통함이 있지만 다 아픔과 빚진 것과 마음의 원통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모여서 뭘 했을까요?
내가 이런 아픔이 있어, 내가 이런 고민이 있어, 내 마음속에 이런 원통함이 있어 이야기할 때 다 경험한 사람들, 내가 알아, 나도 그래. 내가 당신의 아픔을 알아, 나도 그래. 나도 그 아픔이 있어. 서로 공감해 줄 때 그 공동체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불꽃교회가요, 다 옆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 보면 멀쩡한 것 같잖아요. 멋지잖아요. 근데 일일이 시시콜콜하게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 아픔들이 있어요. 원통함이 있어요. 빚도 있어요. 너는 네 것 먹고 나는 내 것 먹을게, 이게 아니에요. 서로를 알아주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공동체는 서로 알아주는 거예요. 아유, 그래요? 괜찮아요? 나도 그래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나도 그래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래요. 우리 다 연약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나도 그래요. 환난이 왔어요. 나도 그래요. 내 마음에 원통함이 있어요. 나도 그래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나도 그래요. 서로를 알아주고 공감할 때 그 공감과 아픔 속에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윗도 기도하고 나아가.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믿는데 내 길을 하나님께서 쫙쫙 보여주시고 10년 후, 20년 후까지 확실하게 인도해 주는 길들이 보여진다면 두려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세요. 혹시 캄캄한 길을 갈 때 요즘 핸드폰들 다 이렇게 플래시 기능이 있잖아요. 랜턴 기능이 있잖아요. 켜보셨어요? 손전등 들어보신 적 있어요? 멀리 비추면 멀리 비추는 게 잘 안 보입니다. 앞에 비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앞길 비추면서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또 앞길을 비추어 주시고 또 앞길을 비추어 주셔서 걷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저도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목회자라고 산다고 하지만 10년 후 20년 후를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한 걸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시겠지. 그리고 믿음으로 가다 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서 가다 보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다 알아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환난을 당한 자고 빚진 자고 마음이 원통한 자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루실 일을 내가 알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공동체 101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지은 분은 목사가 아니고요, 길버트라고 하는 장로님인데, 저 미국의 유명한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 장로님이 쓴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뭔가 그랬을 때 한마디로 대답한다면 하나님은 공동체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공동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윗이 성전에 올라갈 때 지었던 노래죠. 시편 133편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깨닫게 된 게 어디인가? 아둘람 굴에서 그 형편없고 문제와 원통함이 가득 찼던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도 형제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교회 공동체, 성전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아닙니까? 올라갈 때 그렇게 고백했다. 하나님은 홀로 있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드시죠. 가정 공동체를 이루십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지셨던 마음이 신앙 공동체,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꿈꾸셨어요.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12명의 제자를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초대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세우실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한 군림하는 지도자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도망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 안에서 다윗을 키우시고 다윗의 마음을 넓혀 놓으셨다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다윗을 한번 연구해 봤던 적이 있는데요. 다윗이 신앙의 유명한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지만 또 큰 실수도 저지르잖아요. 왜 그랬을까? 다윗을 보면요, 공동체 안에서 잘 적응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들 안에서도요, 중요한 손님이 집에 오신다고 할 때, 야, 너는 열애해도 돼. 너는 가서 들에 나가서 양쳐. 그리고 열애시켰던 존재가 다윗이에요. 다윗의 가정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윗이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사랑받던 존재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윗은요, 공동체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던 것 같아요. 오직하면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앞에 봤잖아요.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요, 야, 이 교만하고 멍청한 놈아, 형 엘리압이 이게 질서도 모르고 조직의 쓴맛도 모르는 다윗에게, 야, 너 정신머리가 나갔어. 너 뭐야 이거, 전쟁터에 와가지고 너는 군인도 아니고 양치기가 뭐 여기 와가지고 네가 골리앗 앞에, 너 정신 나간 이 교만한 놈아. 그리고 엘리압이 다윗을 제낄 정도로 다윗은 공동체 조직에 대한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이스라엘의 어려운 자들, 환난을 당한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까지 살필 수 있는 그 마음, 정말 왕으로서 가져야 할 그 마음을 기가 막힌 타이밍에 실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어떤 공동체라고요? 아둘람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는요, 문제가 있고 마음이 원통하고 정말 찌들렸던 백성들인데 그들이 모여서 치유와 회복을 이루었던 공동체라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억울함이 없는 사람 없어요. 환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도 없어요. 다들 멋지게 보이고 웃고 있고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의 아픔들이 있어요. 제가 저 토론토에서 이민 목회를 할 때 장로님 권사님 오르간을 치시고 반주해 주시던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은 토론토에서부터 1시간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뉴마켓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메리 브라운이라고 하는 닭집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치킨집을 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에요. 아주 멋있게 주일날은 아주 멋있게 옷도 입으시고 단장하고 교회 오셔서 오르간 반주해 주시던 권사님이에요. 저는 그 권사님 장로님이 토론토에 가면 작은빛 선교회라고 있는데요, 그 작은빛 선교회를 만드셔가지고 엄청 어려운 사람들, 또 한국 이민자들 중에 아이들이 마약 때문에, 요즘 우리나라도 마약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대두하고 있고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민사회 그 마약 때문에 아이들 버려서 파탄난 가정들을 돌보는, 그리고 어려운 가정들을 돌아보는 작은빛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를 조직해가지고 열심히 도우시는 거예요. 야, 참 멋진 장로님 권사님이네 그랬는데, 제가 어느 날은 신방 갔는데 그렇게 열심히 선교도 하시고 정말 막 많은 것들 기부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데, 그 장로님 권사님은 아픔이 없고 문제가 없고 환난을 안 경험한 게 아니에요.
작은빛 선교회를 만들게 된 이유를 듣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 장로님 가정도요, 겉으로 보면 너무 멋있어요. 치킨집도 아주 크게 하세요. 가보니까 점심시간에는 막 줄 서서 먹어야 될, 노동자들이 줄 서서 먹어야 될 정도로 잘 돼요. 그런데 그 장로님 권사님 평일에는 새벽 4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닭 자르고 물에 담가놨다가 튀기고, 손에 다 이렇게 그 튀김 기름들 때문에 된 흔적들이, 그렇게 벌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 왜 그런지 아세요? 계기가 그거더라고요. 인민생활하다가 첫 아이 8살에 잃어버렸어요. 그 아이를 잃고 나니까 이 권사님 장로님 정신이 번쩍 나더래요. 그래서 작은 빛 선교회,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나, 또 다른 아픔이 있는 사람들 도와야 되겠다 생각해서 돕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에 정말 눈물을 흘리게 했던 고백이 그겁니다. 제가 지금도 잊지 아니하는 고백이 그겁니다. 그 장로님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인생 뭐 별거 있나요? 하나님 주신 사명, 시간 사는 건데 열심히 이렇게 나누면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서 나보다 먼저 간 8살짜리 그 먼저 천국 보낸 그 아이 만나서 기쁘고, 하나님 나에게 살게 하셔서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들 위해서 다른 아픈 사람들 도와주면서 살다가 내 남은 2번째, 3번째 아들들도 있는데 그 아이들 잘 돌보면서 살아서 좋고, 부르시면 하나님 부름 앞에 천국 가서 그 아들 만나서 좋고, 내가 건강해서 일할 수 있고, 그리고 남을 잘 섬길 수 있어서 좋은데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요, 얼마나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래, 환난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아픔을 경험해 본 분들이 그 아픔을 더 잘 이해하고 아는구나. 야, 아둘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왜 성경에 이걸 강조했을까요? 다윗이 숨어 들어갔는데 그 굴 속에 모인 사람들이 400명이 넘게 근 1000명이 모였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도 멀쩡한 사람이 아니에요. 환난을 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였는데 그 안에서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 이스라엘의 기틀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우리 불꽃교회가 아둘람 공동체처럼 그 아픔을 서로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면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마음을 다 오픈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혜로 와야 되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라면 이 자리에서 위로가 일어나고 격려가 일어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면서 그 아픔들이 잘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교회 본질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서 왜 필요한가?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 돼야 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칩니다. 우리 여름에 아이들도 수련회 가면 우리 모닥불, 장작불을 피우고 캠프파이어를 하죠. 추억의 성경학교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이것까지는 안 하겠지만 모닥불 보신 적 있으세요? 모닥불은 잘 피어오르게 하려면 장작들을 잘 이렇게 모두어 놔야 돼요. 흐트러 놓으면 불이 죽습니다. 코로나 지나면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목사님 꼭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해야 되나요? 이거 너무 좋아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집중도 잘 돼요. 어차피 신앙이라는 거 내가 말씀 잘 마음에 받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이론적으로는 내 신앙 내가 지키는 거니까 뭐 말씀 잘 보고 기도하면 되죠. 그런데요, 오늘 이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영적 깨달음이 있어요. 우리가 다 환난을 당한 자인데, 우리가 다 모두가 빚진 자인데, 우리가 다 마음의 원통함을 가진 자인데, 우리가 공동체가 이렇게 모여서 내가 알아. 그래, 집사님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알아. 권사님 내 기도해 줄게.
아유, 얼마나 힘들어. 요즘에 참 힘든 때인데 뭐 먹고 살아? 이거 내가 뭐 좀 만들었는데 먹어. 여기에서 사람들이 녹아진다는,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게요, 이게 다른 거예요. 서로의 아픔을 나눠주고 위로해주고 기쁨을 나누며 함께 해줄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왜 합니까? 전도 우리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는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원통한 마음들이 있지만 우리 공동체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줘요. 한번 와보세요. 이게 전도잖아요. 예수가 해답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전도잖아요. 말씀 마칩니다. 다윗이 이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성숙해졌던 것처럼 저는 우리 불꽃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숙해지고 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